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늑대의 이야기를 검은 늑대와 흰 늑대의 이야기였습니다. 영적으로 그것을 해석한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히 존재하나 또 반대 의지도 있다.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것은 거듭난 자들이 갖고 있는 새 사람의 방향성이죠. 그런데 옛사람이 있다. 성경은 분명히 교회를 다니나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 새 사람의 일이고 무엇이 옛사람의 일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흰 늑대와 검은 늑대 중에 어떤 늑대가 승리한다고 했습니까? 지혜로운 할아버지는 너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새 사람의 능력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새 사람의 활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활동인 것입니다. 새 사람을 키워내는 인생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새 영, 내 안에 있는 새 사람, 내 속사람을 키우고 그 속사람을 성장시키는 삶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삶을 사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로 사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많다는데 너무너무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지요. 왜 생명활동을 그만두고 사망의 활동을 합니까? 이거 문제죠. 옛사람을 키우는 일을 왜 이렇게 열심히 합니까? 그게 문제죠.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하여서 그 거듭남의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가? 거듭남의 활동을 하게 하는 힘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오 영광스러운 나의 거듭남이여 어찌 내가 거듭났는가? 이 영광스러운 사건 거듭남을 깨달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거듭남 활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왜 옛사람의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지 못함으로 그 은혜의 힘을 받지 못함으로 옛사람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비극적이고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새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새 사람 되는 거듭남의 활동을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요.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그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사람 크리스찬이 맞습니까? 여러분은 거듭난 크리스찬이 맞습니까? 우리는 매번 이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거듭난 born again 다시 탄생한 그리스도인이 분명합니다. 주님,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도 고백한 여러분 되기로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해 올까요?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옆에 분의 말씀을 당신은 주님의 것입니다. 시작. 당신은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떠한 감정이 듭니까? 아이들과 수업하면서 제가 생각하다와 느끼다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학교는 생각하는 거, 이성, 공부는 지식으로 하는 거니까 머리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아주 노력합니다. 그러나 머리가 아무리 발달이 돼도 마음이 발달이 안 되면 이걸 소위 정서지능이라고 하죠. 마음 발달이 되지 않으면, 정서 발달, 감정 발달 되지 않으면 그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행복이란 지식일까요? 감정일까요? 만족이란 지식일까요?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걸까요?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행복은 지식이냐? 머리로 하는 거냐? 마음으로 하는 거냐? 가슴으로 하는 거냐? 뭐라고요? 아이들은 정답을 알고 있어요. 어른들은 머리를 많이 써서 얘기하지만 아이들은 직관적으로 정직하게 대답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행복은 마음으로 하는 거래요. 감정이 망가졌으면 행복감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 사람 뭐 할 수밖에 없다? 행복을 느낄 수가 없어요. 행복을 느낄 수가 없으니 행복 못하죠. 그래서 정서지능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에요, 감정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생각이에요, 감정이에요? 그건 생각이에요, 지식이에요, 이성이에요, 머리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감정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 붙어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보면 엄마가, 아빠가 꼴방울 툭 치면서 이 돌 대 땡땡아 이렇게 했잖아요. 이 돌 대 땡땡아 이러면서 머리를 때렸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났어요. 아, 엄마가, 아빠가 나 머리 때리면서 돌 땡땡아 라고 한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그 생각 때문에 뭐가 같이 올라와요? 감정이 올라와요. 자, 그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 돌땡땡아 할 때 기분 좋은 사람? 비정상이죠. 기분 좋아 이래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속상하잖아요. 누구나 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상을 받았어요. 웅변대회에 나갔는데 막 우승을 주는 거야.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생각이 났어요. 상 받는 생각. 어떤 감정이 올라와요? 기쁜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그게 생각과 감정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 개념을 갖느냐가 그 감정까지 끌어올려요. 이것이 일치가 돼야지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상 받는 장면에서 나 자살하고 싶어. 그러면 돼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는데 이게 된다면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 정신병원 가야 돼요. 나는 교회 생활하는 분들이 영적인 정신병원 좀 가야 되지 않나 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 때 따라오는 감정이 있어야 된다고요. 무슨 감정이 따라오는가? 그 생각과 개념 속에 어떠한 감정이 따라 올라오는가? 예배라는 단어가 떠오르면 여러분은 어떠한 감정이 떠오릅니까? 안타까운 것은 예배하면 지겨워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교회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순종 그러면 못해요가 있다니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새롭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감각은 새로워지지 않았어요. 영적인 새 감각이 일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거듭남 활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정신 분열 증세가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깝지 않아요? 제가 심리학을 하다 보니 상담을 하다 보니 영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그래서 이러는구나. 교회 안에서 그런 영적인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남 활동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은 바로 뭡니까? 어찌 나에게 영광스러운 거듭남이 일어나는가. Amazing grace.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Amazing. 여러분, amazing이라는 단어, 그죠? 놀라다는 단어잖아요. 놀라운이라는 단어. 근데 사실은 놀라운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마다 다 틀린 것 같아요. 감정의 강도가. 불고기를 좋아합니까? 근데 불고기를 좋아한다는 것도 단순하게 나는 불고기를 좋아해요 라고 말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와우! 눈이 뒤집히게 좋아해 이런 사람이잖아. 와우!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불고기를 좋아한다든지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든지 아니 하나님을 좋아한다는 표현으로 가보면 더하죠.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예수님 좋습니까? 그러면 고개 끄덕해요. 좋대. 당신의 감정은 몇 도입니까? 그래서 마음의 온도가 중요하잖아요. 마음의 온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똑같이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그럼 여러분 마음에 온도가 탁 켜진다니까? 저는 볼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봐요. 거기서 거짓말하면 안 돼요. 해봐야 소용없고. 하나님 사랑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온도가 1, 2, 3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50도, 60도가 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사랑합니까? 그럼 바로 그냥 푹 하고 올라오고 90도, 100도로 확 올라오고 아멘! 할렐루야! 어찌 나에게 이렇게 거듭남의 영광스러움이 생겼는가? 이게 일어나지 않는 자는 거듭남 활동 못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해요. 왜 우리는 신앙생활, 거듭남의 활동, 새 사람을 키워내는 삶을 못 사는가? 그것이 얼마나 어메이징 그레이스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불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냉랭한 신자, 죽어있는 신자, 어둠 속을 걷는 신자, 그 길을 가지 마세요. 제발 그 길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존 뉴턴은 아버지가 선장이었어요.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고 어머니는 신실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뉴턴이 7살 때 이 엄마가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이 엄마는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어주고 찬양을 들려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이제 엄마도 없고 그러니까 23살이 이제 선장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프리카로 갑니다. 그래서 흑인들을 잡아오게 돼요. 인류 역사상 가장 나쁜 짓 몇 개가 있는데 그 나쁜 짓 중에 하나가 노예제도는 가장 나쁜 일 중에 하나예요. 저렇게 잡아오는 거예요. 사람을 저렇게 짐승처럼 잡아서. 저거 경악할 일이에요. 저거. 여러분, 저희가 사람을 저렇게 그냥 쌓아놓은 거야. 짐짝처럼 쌓아놨어. 저 요만한 공간 안에
노예를 저렇게 쌓아놔. 왜? 많이 데리고 가야 되니까 저렇게 쌓아놔. 저 어떻게 저 화장실도 못 가고 저렇게 해서 배에다 태워가지고 데려가는 거야. 마치 그냥 그 닭차 봤어요? 닭들을 그냥 그 조그만 데 그냥 다 집어넣고 그냥 달리는 닭차 봤어요? 짐승이죠, 짐승. 사람을 짐승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실래요? 저렇게 이제 사람을 쌓아가지고 저 배 저렇게 쫙 하고 그냥 이렇게 하나로 더 실어야 되잖아. 돈 벌잖아. 그러니까 저렇게 했대요. 저렇게 사람들을 저렇게 다 집어넣고 말이에요. 그리고요, 저 흑인 여자애 같아요. 옷을 입었든지 말았든지 그냥 놀이개로 삼아서 그냥 때리고 뭐 장난치고. 여러분, 이게 노예 상인들이 했던 일이에요. 저걸 누가 했다고요? 존 뉴턴이 23살부터 저걸 합니다. 아주 악랄한, 아주 그냥 유명한 그런 노예선 선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해서 살살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저 정도로 악하면 그렇게 살살 불러서는 오지 않는다고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의 폭풍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열 며칠을 그냥 폭풍이 그냥 불어가지고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이렇게 그냥 폭풍 치는 바다에서 그때 이제 존 뉴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그때 어렸을 때 생각이 난 거예요. 엄마가 자신에서 기도해 준 것과 불러준 찬양이, 야, 할렐루야. 그 엄마의 7살 때 죽은 엄마의 찬양과 기도가 생각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십니다. 만약에 그 엄마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부모 역할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모두 다 부모지 않습니까? 또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선생님 멘토가 되어줘야 합니다. 7살까지 들었던 그 기도와 찬양이 다 잊어버렸을 텐데 그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셨겠죠. 확 하고 생각나서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났대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소서, 자비를 베푸시고 공의를 여겨주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회고합니다. 그날, 그 폭풍이 치던 날 하나님께서 기고만장한 나를 끌어내리시고 깊은 물속에서 나를 건져내어 구원하셨다라고 그는 말했대요. 이렇게 존 뉴턴이 폭풍 속에서 어머니의 기도와 찬양이 생각나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회개와 회심을 하면 말미암아 그가 그날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됐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변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변화입니다. 변화되지 않는다는 건 큰일인 거예요. 왜? 옛사람한테 계속 먹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옛사람을 자꾸 키워주는 사망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가 재밌는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옥 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는 네 아비의 말을 듣고 행하는구나, 그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해요. 이 존 뉴턴은 이때부터 변화를 받아서 인생이 쫙 바뀝니다. 물론 드라마틱하게 한꺼번에 바뀌는 인생이 존 뉴턴의 인생 그런 거고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점진적으로 바뀝니다. 교회를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3년 다니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달라지는 게 정상이에요? 안 달라지는 게 정상일까요? 안 달라졌다면 그게 기적이다. 교회를 다니는데 안 달라진다? 그 사람이 기적 만난 사람이에요. 그런 일이 있다 없다? 없는데 일어나고 있어요. 그 사람한테 굉장히 불행한 폭풍의 기적, 폭풍보다도 나쁜 기적이에요. 그건 안 돼요. 주님 만나서 변화되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존 뉴턴이 82세를 하는 동안 오래 살았잖아요. 이 사람이 목사님 됐잖아요. 이 사람의 역사적인 또 사회적인 굉장한 공헌은 노예제 폐지 운동을 해서 결국 노예제 폐지 운동을 또 이루어내는 일을 합니다. 굉장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는 이제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의 기억은 점점 사라져간다. 그러나 나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한다. 뭘 기억하는가? 첫 번째, 나는 과거에 엄청난 죄인이었다. 그런데 두 번째, 나를 예수님이 구원해줬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주셨다. 나는 그거는 꼭 기억한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무엇을 기억하고 삽니까? 그래서 그가 시를 쓴 게 바로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이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찬송가, 가장 위대한 노래가 됐어. 역사적으로 어려운 시기마다 Amazing Grace 라는 찬양이 울려 퍼지는 놀라운. 존 뉴턴은 사람들이 잘 몰라도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사람들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믿음을 전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거듭난 활동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 활동하세요. 죽음의 활동 그만해요. 옛사람 그만 키워요. 새사람을 키워하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새사람 속사람을 강건케 하라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그 삶을 일주일 동안 살아야 되는데 어떠한 삶을 살아내는 일주일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주님, 내가 쓸데없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헛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내가 지옥 갈 믿음을 키워내고 있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물은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여러분 마음에 어떤 감정이 생기냐고요, 도대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고요, 도대체. 존 뉴턴은 말할 거예요. Amazing grace. 오, 어찌 주님 내가 거듭날 수 있었어. 오, 주님 어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줄 수 있었어. 주님 어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은혜.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온도, 이 은혜의 온도,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생각의 온도가 몇 도인지가 여러분의 신앙이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의 근거가 될 것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들은 말하죠. 야, 예수 믿는 뭐 재밌냐? 교회 가면 뭐해? 맨날 앉아갖고 말씀이나 듣고. 야, 그거 재미없는 게 왜 다녀?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혹은 좀 열심히 다니면 너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 광신자 아니야? 그리고 또 어떤 사람, 나는 제대로 있는 예수쟁이 한 사람 못 봤어. 다 가짜들이야. 세상에서 이러한 조롱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사실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이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납니까? 다시 말합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 믿고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고도 새 사람 되기가 싫다면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거듭남의 증거가 없는데 거듭났다고 왜 고집을 부려요? 거듭나게 해달라고 물을 끓어야 돼요. 눈물을 흘려야 돼요. 제발 지옥 가지 말아요. 제발 불행하지 말아요. 그거 하지 말라고 예수님 오셨는데 교회 다니면서 그것을 줄곧 해요. 말씀 듣고도 계속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변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하지? 이게 우리가 보여줘야 될 사명인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하지? 나는 우리 집에서 보았어요. 맨날 술 마시고 엄마 두드러 패고 그러던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술 끊고 친구 다 끊고 목사님 되시는 장면을 내가 봤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맨날 깨달은 말씀 하시네. 인생은 관계가 가장 중요하단다 이러면서 갈 때마다 아버지가 뭘 깨달아. 날 앉혀놓고 얘기를 해줘. 근데 솔직히 이제 교만한 날 마음에서는 나도 박사거든요. 나도 강의하는 사람이라고요. 에? 근데 그 날 앉혀놓고 말한단 말이에요. 가끔씩 교만한 마음이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 말씀이니까 네 이러고 이제 들어요. 근데 고마워요. 우리 아버지가 다른 아버지처럼 만나가지고 야, 술 한잔이나 하자 뭐 그런다거나 야, 돈 많이 버냐? 뭐 이런다거나 야, 돈이 최고야! 인생 뭐 있냐?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한다고요. 난 얼마나 그럴까요? 얼마나 안정용스럽잖아. 예수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깨달은 거 말씀해 주시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훌륭한 아버지로 저한테 계속 있게 해줘서 감사해요. 존 뉴턴도 7살 전에 들었던 엄마의 그 기도 소리, 찬양 소리 그거 다 잊어버리고 살았을 텐데 어느 날 기억났잖아요. 나 역시도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저를 목회길로 이끌었다고 저는 확신해요. 지금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건 엄마 아빠의 기도예요. 여러분 자녀 위해서 기도하시고 헌신하세요.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아멘. 주님은 그것을 꼭 사용하실 거예요. 아멘. 기독교의 변화의 핵심, 우리는 어떻게 해서 변화가 되느냐, 거듭남의 활동이 어떻게 가능한가, 새 사람의 활동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은 Amazing Grace, 내가 거듭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다를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긴급하고도 중요한 점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죠. 니고데모는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겨우 30살짜리였다고요. 청년. 지금 여러분 30살 청년 보면 무슨 생각합니까? 니고데모는 아마 아무리 그래도 한 20살 차이 정도 나지 않았겠어요? 10년 차이가 나는 그 30살 청년이 말하는데도 니고데모가 꼼짝 못했다니까. 왜? 그분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할렐루야! 가장 권위 있는 진리의 선포자 예수께서 니고데모 말하니까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디서도 듣지 못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나타나지 못하는 그 가침의 권위가 느껴지는 거예요. 너는 두 번째 태어나는가? 라고 묻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당시 국회의원 같은 권력자니까 내가 정치가로서 성공하고 율법가로서 더 유명해지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될까? 뭐 이러한 인생, 그리고 물론 영생도 생각했겠지만 어느 율법책에도 나오지 않는, 어느 랍비도 말하지 않는 너는 두 번 태어나는가? 라고 하는 묻는 거듭남의 질문 앞에 이 니고데모가 펑 하고 깨지는 거죠. 바싹 하고 엎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잘 들으세요. 거듭날 자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주면 그는 거듭납니다. 아멘. 근데 거듭나지 못할 자에게 말씀을 주면 헷갈리고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저항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이 그냥 거듭나면서 바바바바바 니고데모가 그냥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지금까지 마세요. 아멘. 나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 다 천국 가는 줄 알았어. 근데 목사가 되면 될수록 그게 아니구나. 교회 다니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 난 너무 슬퍼요 지금. 이런 말 하는 게 너무 슬퍼요. 그리고 성경에 그냥 그런 구절들을 그냥 내가 인간이면 찢어버리고 싶어요. 없애버리고 싶어요. 교회 다니면 그냥 무조건 하나님 구원시켜줘요 라고 내가 막 하나님한테 막 대드는 마음도 막 생겨요. 어떤 때 내가 목사하기 때문에 성도들 볼 때 안타까워서. 근데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대든다고 되겠어요? 내가 안타까워한다 그 사람 구원 받겠어요? 하나님께 원수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가만두겠어요? 그걸? 알곡과 쭈렁이가 있다잖아요. 양과 염소가 있다잖아요. 지혜로운 다섯처녀와 미련한 다섯처녀가 있다잖아요.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부정해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키우지 말라고요. 새사람을 키우세요. 거듭난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첫 번째가 하나님을 탄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려면 이런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이런 말씀들이 그렇구나. 거듭난 자는, 내가 거듭난 자가 분명하다면, 우리 아이들도 요번에 같이 공부하면서 자기가 거듭났다가 다 얘기했어요. 그래, 네가 거듭났느냐? 할렐루야, 잘 알았다.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를 고백한, 마음으로 온전히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는 거듭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네. 그러면 거듭났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듭났으면 거듭남의 삶을 사세요. 거듭났으면 새사람이 됐으면 새사람의 삶을 사세요. 왜 거듭났는데 옛사람의 삶을 찾고 살아요? 왜 옛 방법을 자꾸 갖고 들어와요? 그건 안 돼요. 왜 그렇게 하느냐? 아직도 뭘 못 깨달아서 그래요. 영적인 진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자녀가 되는 뭐를 줘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읽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성경은 굉장히 이상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신비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탄생하는 자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거듭난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요? 나예요. 주님 난데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읽으면서 누구를 깨달아야 돼요? 난데. 이거 나네. 여러분, 정말로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안 일어나나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책을 하나 구했어. 공문서야. 툭툭 털고 거기에 맞든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이 나온다. 여러분의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놀라요, 안 놀라요?
우와 놀라잖아. 막 놀라가지고 야 어떡해 와 내가 공주래 와 난리 났네 막 이런 거 아니야. 내가 왕자래 막. 근데 어디 있다고 그게? 성경에 있잖아.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은 다른 사람한테 써준 게 아니라고 나한테 보라고 보낸 편지란 말이야. 아멘 합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는데 이게 난데? 그러므로 요한복음이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닌 거예요. 누구 얘기야? 내 얘기. 성경 얘기 누구 얘기야? 내 얘기. 누구 얘기라고요? 근데 신기한 거 있어요. 성경 읽으려면 재미가 없댄다. 성경 읽으려면 응? 바쁘대.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야. 직설적으로 너 미쳤구나. 너가 미치지 않고서야 너에 대한 이야기인데 너에 대한 이야기인데 너를 사랑하시는 분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성경책에 재미가 없냐? 이 성경책에 시간 있어야만 있냐? 영화도 보고 TV도 보고 할 거 다 하면서 성경 한두 장 읽는 건 그렇게 힘들다고 하냐? 왜 그래? 왜 세상 활동이 안 일어나? 이거죠. Amazing Grace. 이 놀라운 은혜가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은 아멘. 아멘. 여러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서 깨닫는 사람이 귀한 거예요. 난 그게 그렇게 봐요. 다 깨닫기를 난 원해요. 근데 끝까지 입 다물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안타깝죠. 아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복 받으세요. 근데 여러분, 난 여러분 다 깨닫기를 바라요. 오늘이 기회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검은 늑대한테 먹이를 주면 검은 늑대 힘이 세져요. 잘못된 생각을 자꾸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편을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그냥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은혜를 깨달아야죠. 은혜를 깨닫는 건 뭐예요? 성령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오 성령 하나님. 시작. 오 성령 하나님. 나에게 이 큰 은혜를 깨닫게 해주세요. 아멘. Amazing Grace. 자,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볼까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로 탄생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성령으로 탄생한 사람이에요. 바람이 힘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이래가지고 거듭난 사람을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바람이 부는 것으로 비유했어요. 바람이 부는 것으로. 왜? 성령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이 실제 하신 성령이지만 바람처럼 임하는 성령이라고요.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권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바람은 내가 불라고 불지 않아요. 바람 마음대로 해요. 사실은 바람이 마음대로 부는 것 같으나 하나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바람이 부는 것처럼 성령이 나한테 오셔서 나를 탄생시켜요. 이 시간에도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축복합니다. 후 하고 성령으로 임하시길 바라요. 성령으로 난 자들은 다 이러하니라. 바람이 부는 것은 어디로 어떻게 부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릴 때 바람이 부네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것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인 줄을 바깥 사람이 보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성령을 받고 거듭난 사람은 삶이 변화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당 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희은이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다던데 옛날에는 엄마 아빠가 야 희은아 교회 가지 마! 그러면은 뭐라 그랬다고? 네. 그게 뭐라 하니? 네. 그랬을 거야. 뭐 아무 말 없이 그냥. 근데 지금은 너 교회 가지 마. 그러면 왜요? 왜 가지 말아야 되죠? 저 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오고 용기가 생긴다면 그 엄마 아빠가 올 때 응? 애가 변했네? 얘 왜 이래? 얘 왜 이러는 거야? 이러면서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바람이 무언가를 흔들어 놓는다면 사람이 보여 아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도 그래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경험하면 그 사람이 보여요. 아, 제가 교회 가더니 좀 달라졌네? 제가 성경 읽더니 달라졌네. 할렐루야! 그게 있으면 여러분 교회 처음 다닐 때는 야 너 교회 다니니까 광신자야 왜 이렇게 열심히 가 이래잖아요. 교회 열심히 갔는데 그 사람이 변하는 거야. 말식도 변하고 행동도 변하고 술 마시다가 안 마시고 그러면 사람이 말한다니까 야 너 변했다? 그러면서 말해요. 너 교회 다녀서 그러냐? 여러분 헬스장 간다고 사람이 변합니까?
뭐 학원 다니면 변합니까? 조금 변하지. 어떤 그 작은 거. 인생의 근본적 변화는 교회 와서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1년, 2년, 3년 다녔는데 그걸 못 보여주면 안타깝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것을 원하고 있어요.